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냄.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우리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리 마음 담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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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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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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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호산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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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돈이나 명예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일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매일 우리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열을 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과 규례는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생긴 것이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온전히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비판의 날을 거두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불평보다 어렵지만 역시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닌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주변 환경보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고 감사를 나누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며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 사하느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부모가 본이 되어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삶, 진정한 믿음을 배워 우리의 보배들이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더 민감하게 하여 은혜 주시며 성도들이 듣고 마음과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복과 형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헌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10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로만 읽습니다. 12장 1절. 저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배들도 우리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핵심 키워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확신을 넘어서 구원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핵심 키워드인 새로운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큰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 우리 교리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실 건데 성경이 두 가지를 크게 1부와 2부로 말하고 있죠. 네. 이건 10계명의 요약이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저 첫 번째 말하는 내용은 이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큰 주제 두 가지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인데요. 우리 이 로마서 전체 큰 틀도 사실상 이 큰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뭘 말하려고 하는가? 새로운 삶.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믿음의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나눠질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삶, 옛 모습, 옛 자아는 다 정리되고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잘 자리 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이 있잖아요. 12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이 이 새로운 삶의 핵심이고요. 이제 살펴볼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진 내용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예, 바울은
이 새로운 삶을 소개하고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하냐면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 그 첫걸음, 그 첫 단추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울은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무슨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 예배를 첫 화두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예배 처음 들어본 단어 아니죠?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막상 그 영적 예배가 뭘까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실상은 어때요? 선명하고 분명합니까? 아니요. 막막해요. 뭐가 영적 예배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이유가 있는 예배예요. 뭐가 있는 예배요? 예, 영적 예배가 뭐냐? 이유가 있는 예배. 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또 다른 걸로 감사가 있는 예배. 또 하나 본문을 인용해서도 말할 수 있거든요. 본문을 인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가 있는 예배. 뭐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가 있는 예배.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 예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문법적으로 일단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려면 11장까지의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나에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과 이유는 어디에 있냐? 1장부터 11장까지에 다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가 있는 예배? 이유가 있는 예배, 그러므로가 있는 예배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 예배라는 말, 특별히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요 원어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로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일단 로기켄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기켄. 예, 영적은 로기켄이에요. 이 단어는 일단 영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예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영적 예배와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성경,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홀리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또렷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논리적,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지, 정말 감사하다. 그 당연한 논리의 흐름과 생각을 통한, 사유를 통한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예배. 그냥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 사람이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 예배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저기 산속 기도원 가가지고 용한 사역자에게 안수받고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 내가 왜 신앙해야 하는가? 1차원적으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기캔 해야 해요. 로기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해요. 죄가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뭔지, 비참함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죄와 죽음과 비참함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죽음과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리 교단에 많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그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존경하는 설교자가 계셔요.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듣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안 가지고 오는 게 있대요. 뭘까요? 네? 네? 뭐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한 번에 맞춰? 그 목사님이 말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왜 이렇게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뇌를 집에 두고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하는데 이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제쳐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하냐? 한국 교회 특징이래요.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신앙 깊은 사람이냐? 그저 울고 울고 이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한풀이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부흥회로 모여요. 그럼 뭐 하냐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말해요. 왜 한국 교회가 그 다음이 없냐? 이걸 두고 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근데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계속 이거를 말해요. 억지로 믿지 말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진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는지,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심사숙고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고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생각하면요. 로기캔 하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기캔 월십 하십시오. 영적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자고 하면 가고, 가야 한다니까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유가 있는 예배, 이유가 있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1절이 원동력이라고요. 앞으로 나누게 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뭘로 되냐면 이 1절, 이 영적 예배가 장착이 돼야, 이 엔진이 장착이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거 못할 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하기 어렵지만 나 이거 해야겠어. 이게 다 로기캔에서 오는 거예요. 로기캔. 그건 무슨 신비하고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보배들 교회 왜 왔어요? 네, 뭐라고요? 놀라고. 아니에요? 놀라고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로이 뭐라고? 예배하려고 왔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왜 예배해요, 로이? 와, 맞아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너무 쉬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특히 직장 생활 하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몸으로 마음으로 뛴 분들, 이 시간 정말 황금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시고 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 다녀요? 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혹시 그 대답이 아내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라면, 엄마 때문에요, 아빠 때문에요 라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요,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두려워서요 라면, 심지어 잘 모르겠는데요 라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로기캔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뭐 예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뭐든 어떤 일이든요, 이유 없이 하는 건 정말 곤욕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이유 없이 뭔가를 하는 거, 그거 진짜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삽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삽질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뭐 이렇게 계속 팔을 쓰니까 팔이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서 힘들어요. 군대에서 삽질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유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 하는지 물음표를 찍어도 주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해예요. 그냥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군대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까라면 까. 여러분, 까라면 까에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파라면 파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까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삽질이 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삽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렇게 매주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삽질되지 않기를, 이유 없는 예배, 이유 없는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로기캔 예배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는 예배 돼야 돼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론 눈물, 때론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한다. 아멘. 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무슨 뭐 방언, 뭘 보고 듣고 뭐가 보이고 그런 거 없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진짜예요. 영적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돼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이유를 모르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 직분도 있어. 근데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내가 이유가 없네? 이유를 모르겠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도움을 청하면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이 앞에 서 있는 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전도사님은 바로 그 이유를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사역자들이요, 왜 존재하는지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거든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근데 또 목사님, 전도사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먼저 이유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신앙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해요. 제일 우선되는 역할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게 뭐죠?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네, 예수를 잘 전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 이유를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왜 신앙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나아갈게요. 자, 영적 예배가 뭐냐? 방금 전 살펴봤듯이 영적 예배 첫 번째는 이유가 있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뭘로 드린다고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자,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요.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근데 사실은 이게요.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 뭔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 뭔가 영적 이렇게 하면 뭔가 신비한 환상을 보고 어떤 영적 체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심지어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그런 내면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몸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영혼, 뭔가 내면. 근데 갑자기 왜 몸을 드리라고 하지? 여러분 바울이 몸이란 단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몸을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그렇죠. 맨 끝에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몸과 제물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몸과 제물의 방점이 찍혀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바울은 이 한 절, 요 말씀을 딱 읽으면서 특별히 몸과 제물이란 단어를 딱 캐치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 보세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 한 사건. 네. 예수님의 어떤 사건? 십자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1절 한 구절에 십자가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몸과 제물 이 단어를 딱 던지면요.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아요.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희생제사 사건이에요. 구약의 제사로 보면 번제에 해당해요. 번제의 특징이 뭐죠? 아무 제물이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흠 없는, 다른 말로 구별되고 결함이 없는 최고의 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또한 번제는 드릴 때 제물의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넓적다리만 드린다, 종아리만 드린다 아니에요. 전부를 태워드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태워드려요. 이게 번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뭘 말하느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번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구약의 번제를 끌어와 몸과 제물을 언급한 이유, 특별히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영적 예배의 모범, 영적 예배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하잖아요. 왜? 바울이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 바울이 샘플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드려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 드려라. 지금 바울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요 말로 지셨나요? 아니죠. 철저히 뭐로 지셨어요? 몸으로 지셨어요. 마음과 결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말과 결단만 있었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채찍을 맞으셨죠. 뭘로? 몸으로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못이 예수님의 손에 박혔죠. 몸에 박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충 지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사를 올려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예배,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죠?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연상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우리를 그냥 자 이제 너희들 잘 알았지? 알아서 새로운 삶 살아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 새로운 삶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로 보이냐면 십자가 밑으로 보여. 아시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이제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디로 집합해야 되느냐? 십자가 아래 다 집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보십시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막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막 못을 박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좀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웃긴 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로요. 저 손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손에 실제로 못을 박은 거예요. 10cm 못을요. 그리고 이 십자가 오르기 전에 실제로 채찍도 맞아요. 등이요. 시뻘겋게 피가 철철철 흘린 상태로 저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1.5km를 가서 저렇게 실제로 매달리고 못을 박는 거예요. 저걸 매년 해요. 지금 어디냐면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에서 매년 성금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걸 해요. 저걸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계속 이걸 해라, 내가 그걸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매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렇게 영적 예배, 새로운 삶,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저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너도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 봤지? 예수님처럼 영적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바울의 의중, 바울의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참 안타까운 게 저분들이 저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왜 또 저걸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옛 삶이죠. 옛 자아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어떻게 하래요?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위해, 그 주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새로운 삶의 어떤 지침이고 목표인 거죠. 방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대충 드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의 실제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정확히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것인 양 살았죠.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로기캔 하니까 알게 된 거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로기캔 가운데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예배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스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다 살펴볼 수 없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 그 세리예요. 그렇죠? 근데 세리부터 설명하고 시작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삭개오를 한 방에 딱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삭개오는 오늘날로 치면 이완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삭개오는 이완용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배만 채운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만 알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지만 알고 사는 것의 정점이 이완용인 거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과 삭개오는요, 저 먼 옛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만 알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살면 그게 이완용이고 그게 삭개오인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딱 떠올라야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복음을 좀 이해했다, 복음을 좀 로기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완용 같고 누가 삭개오 같습니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아직은 정확히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내 주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주제가 얼마나 참 비참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삭개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완용 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다,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너 내 자녀해라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생각으로 반응해요? 아니요. 결단으로 반응해요? 아니요. 말로만 반응해요? 아니요. 몸으로 반응해요. 몸으로 반응해요. 삶으로 반응하고 인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옛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표본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옛 삶이 뭐였어요? 오직 나, 오직 돈이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오직 나, 오직 돈.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라고요. 오직 나, 오직 돈, 그것을 위해 세리가 된 거예요. 민족의 등을 쳐서, 내 옆 사람의 등을 쳐서 내 배를 불리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삭개오가요. 이완용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와 죽음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오직 나, 오직 돈으로 살아온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한대요. 그런 나도 괜찮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죽음과 비참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사랑하던 나, 그렇게 사랑하던 나와 그렇게 사랑하던 돈을 부인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신학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삭개오는 아마도 자신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빚을 져야 했을 거래요. 일단 자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뺏었으면 몇 개를 줘야 돼요? 4개를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세리로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게 많겠어요? 아니면 그냥 월급으로 받은 게 많겠어요? 전부가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빚을 한참 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요. 삭개오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결단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몸을 들였고 삶을 들였고 인생을 들였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 그 첫걸음, 그 첫 단추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는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아는 거라고 말해요. 그로 인해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아났고 그렇게 구원받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로기캔하며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이유가 있는 예배이고 진짜 몸을 들이고 살아내는 새로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유 있는 예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할 이유를 함께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이유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로기캔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배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캔 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아직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예배해야 할 이유, 교회 나와야 할 이유, 신앙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소외된 예수 돕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는 되게 하시며, 품위의 질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하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불신 가족 가운데 하나님 속히 구원의 은혜를, 이유 있는 자가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찾고, 이유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배들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배 학교를 통해 말씀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보배들이 예수 아래서 한 형제의 자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 신상호 선교사님 가정, 정지윤 선교사님 가정,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래 선교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바누아투와 대만과 캄보디아 다음 세대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온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유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의 신앙이 이유 있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 그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보배들도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보배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리학교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 봤듯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체를 우리가 상건학원 이제 전체 다 띄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우리가 복습한다.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 생각하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면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용준 성도님, 도미성 집사님의 차녀인 우리 손유선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또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또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도미소 집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할까요? 시원이 좋습니다. 우리 보배들이 진짜 이제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 작은 보배들이 마이크도 이제 알아서 킵니다. 이제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